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6절, 11절부터 18절 부분적으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2절, 악인이 의소되며 자, 우리 개역개정을 읽을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돌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갓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 여러분들 사실 많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편에서도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도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오늘 시편 10편을 보면 마지막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시작.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찌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내가 고난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침묵을 경험했구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면서 이게 위로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스대며 시작. 악인이 의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냐면 악한 자가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다윗이 약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길을 힘썼는데 악한 자가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도 괴로운 가운데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악한 자가 다윗을 괴롭힌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 악한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귀가 역사해서 어떤 사람이 악하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역사는 마귀가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정에서도 마귀의 도구로 가족들이 악하게 나를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자기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대해줘야 되는데 마귀가 가족에게 역사해서 마귀가 악한 자가 돼서 가족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저런들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가 되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럼 그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악한 자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의 특성 어느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늘 이러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의 악한 짓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가 뭐예요? 마음껏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가 뭐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악한 짓 하면서 이런 악한 나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악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도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행하고 다윗 같은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다윗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자가 마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잊으셨어.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마음껏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형통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에게 약한 자가 돼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6절, 여러분, 다윗의 이 절절한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답답한 심정. 그런데도 악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악한 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보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는 거야, 악한 짓. 근데 하는 일은 잘 돼요. 돈도 벌어요. 권력도 얻어요. 명예도 얻어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불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다윗도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악한 자가 다윗 같은 의로운 자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안타까운 이 심정으로 같이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시작.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다윗도 나랑 똑같네. 다윗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많이 힘들어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기 같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거 보면서 다윗도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될 너무 귀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내 힘든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 57편 17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고, 마음이 상하면 상하다고 만들고, 답답하다면 답답하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저렇게 악한 짓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을 때 여러분들도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도,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대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도 중에 만나주세요. 결국엔 살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참 오늘 말씀대로 다윗처럼 기도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나라였을 때,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소위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의 비민 경찰에 의해서 투옥이 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타겟으로 삼잖아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여러분 감옥에 넣게 돼서 무려 20년 동안을 옥살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산 당국에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루마니아 이 비밀 경찰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교묘한 심리전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수년 동안 일절 면회를 허락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가족들 면회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면회 날 새 내복을 주면서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너가 보낸 엽서 네 아내한테 도착해서 이제 오늘이 면회하는 날인데 네 아내가 너에게 올 거야.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뭐예요? 자기 아내를 기다립니다. 자기 아내가 면회를 올 줄 알고. 근데 아내가 안 온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예 아내에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보낸 편지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 공산당국이. 그러면서 아내가 안 오니까 이 비밀 경찰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가족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가족도 너를 잊었어. 너를 버렸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래요. 나중에는 흐느끼며 울었대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감옥의 동료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순간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래, 하나님 안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절망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도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만은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다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여러분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 있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무덤 옆에서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렇게 절망했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 떠나지는 않았지.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냥 울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무덤 곁에서 울었던 여인들처럼 예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범브런트 목사님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마니아의 기독교의 부흥이 임하게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범브란트 목사님을 통해서 루마니아 그 공산주의 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이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시작.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기도 중에 비록 절망하고 탄식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숨어 계세요? 어디 멀리 계세요?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12절에서는 여러분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힘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시작.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손을 따랐습니다. 살피시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포악함을 살피셨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같이 학대받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이 억울함을 살피셨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개역개정이 좀 더 와닿게 번역했어요. 14절 말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손을 따랐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도 탄식이 되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힘든 가운데 중요한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가 이 어려움 중에도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의 악함을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 같은 의인과 악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껏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의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저 악한 자들의 악함을 다 보고 계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저 악한 자들을 꺾으십시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런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학대한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약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약한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 같은 통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내 가정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더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악한 자들은 더 역사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약한 자가 그래서 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약할 때 나를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으셔야 돼요. 나도 악한 자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마음껏 죄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죄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힘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신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은 어떤 증인 같은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다 박보영 목사님 아실 텐데요. 간단히만 소개하죠. 박보영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였지만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도 성도들이 너무 싸우는 거 보고서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서 의사로서, 피부과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도 엄청난 재력가 되는 그런 집안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의사를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참고로 박보영 목사님이 그 피부과 의사셨거든요.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 당시에 돈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기로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 건데 제가 구리에서 2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그 노사분들이 교인분들로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노수자였거든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 강사로 와달라니까 우리 교회 노수자들이 많다니까 기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그냥 노사분들로 가득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내가 피부과 의사 때 내가 그때 정말 그때 우리 왕정원 전도사를 만났으면 그때 내가 왕정원 전도사 때 5억은 줬을 텐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 진작 만날 걸. 근데 여러분들 경에는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결단한 것이 있어요. 늦은 나이에 목회를 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명 걸고 순종하겠다.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받은 말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안성에서 버려진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교회 목회를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 버려진 아이들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지난날 너희의 순종을 다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쓸 것이고 너희의 교회에 부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의 실제 본인의 간증을 여러분 짧게 지금 제가 나눈 이 얘기를 박보영 목사님의 실제 여러분 간증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 짧게 2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학교를 보내고 이제 애들도 제대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금방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 얼른 다시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 그 돈 줬던 그 중간에 뜬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서 좀 크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큰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3년 정도면은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채워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달 반 만에 교회는 또 꽉 차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주님께서 이제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리라.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다니며 잘못된 믿음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들, 내 앞에서 와서 천인공노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너는 맛보지 못하게 해라. 좁은 길로 가게 하고 너는 그들을 깨달아 순종의 길로 가게 해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건 제가 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여기까지요. 그분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순종을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악한 자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발을 시작. 악하고 못된 자의 발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요, 하나님 뭐뭐 해주소에서 믿음의 기도로 바뀝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당시에 악한 자들이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를 포함해서 이 온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 보고 계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 여기서 이방 나라는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시작.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윗은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다윗은 기도 중에 처음에는 탄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탄식으로 기도하고 답답함으로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근데 저들이 나를 괴롭혀요. 근데 저들은 너무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동행하는 나는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는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보고 계셔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악한 것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람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면서 나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맞춰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응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속히 응답이 돼야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인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정기 고백하면 저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수시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압니다. 기도의 자리만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들면서도 기도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도 기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라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평신도였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된 어떤 목회자 부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원래 평신도인데 목회자 부부가 된 걸 알게 됐고, 그 분들과 최근에 연락이 되었는데, 그 남편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아내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아내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저랑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아주 그냥 그 전도로 유명했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이 전도사님이 교회 목회도 하면서, 개척교회죠.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사모님을 옆에서 섬기는 것 때문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었거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소식 들으면 외면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주면서 제가 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가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좀 멀리 사시거든요. 사실 멀리 가는 게 좀 부담은 됐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분들 찾아뵙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전도사님 부부와 약속한 날이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그 전도사님 부부를 딱 만났는데, 집에서 아내 사모님이 뇌출혈로 계시니까 이 남편 전도사님도 집에만 거의 계신 거예요. 그냥 주일에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내 사모님을 정말 수년 만에 만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누워 계신 줄 아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몸에 마비는 됐지만 그래도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아내 사모님 눈물 같이 닦아드리고 이 전사님 부부 같이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돼서 이렇게 식사를 좀 하러 가면 좋겠다고, 식사를 우리 전도사님 부부 섬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부부가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식당을 간 거예요. 아내 사모님이 걸을 수는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근데 식당을 갔는데 제가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저를 배려한다고 이렇게 가격이 착한 음식을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주님이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이거 말고 요걸로 먹자고, 요걸로. 근데 여러분, 가격대가 좀 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키는데 그 아내 사모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를 연발하시더라고요. 와우, 막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남편 전사님도 그거 보면서 당신 좀 절제해. 근데 어때 하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헤어질 때 서로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여전히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또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오늘 나의 종을, 너가 오늘 나의 종을 나처럼 섬긴 걸 내가 오늘 다 봤다.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